우린 다 목말랐던 사람이고, 이 목마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가 되고 참 제물이 되고 이제는 참 아들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열면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한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 아들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MR 틀어주세요. 화면 안 나와요. 반갑습니다. 이름을 대라가 전윤노람입니다. 이름을 대라.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 생활은 관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는 주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영원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영원 존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목사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이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조상이 하나님 아버지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거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딴 것이 아니고 하마르티아가는 히브리 있지 않습니까? 죄의 뜻은 뭐냐 하면은 관역을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이 관역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DNA가 아담 하와 DNA가 지금 우리 속에 유전되기 때문에 이거를 빼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알죠? 이 자아가 문제라는 건 다 압니다. 선악과, 우리 특히 대우교회에서는 선악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이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것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의 내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바뀌잖아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뀌어져야 하는데 왜 그러냐? 자기를 놓지 못해 그렇습니다. 이 자아를 놓지 못해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붙들고 살면은 어차피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채 현실에 묶여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고 남보다 자기가 앞서고 싶어. 그래서 생존 경쟁에 휘말려가지고 평생 경쟁 속에서 패배의식 아니면은 우월의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갈 때 보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지 않습니까? 뭘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돈을 버리는 것이 돈이 자기의 위안이 됩니까? 지기가 위안이 됩니까? 아무것도 자기에게 위안이 안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자기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인간이 허망해지고 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 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처럼 잘났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영혼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면 안 되지요. 세상의 끝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묶여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끊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온 존재를 아버지께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분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주신 자니면 조금이라도 불사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생명이요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요
나의 유일한 존재 가치고 존재 임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내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누렸던 그 기쁨, 안식, 영광, 희락 모든 것이 다 그 자리에서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갑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자기를 완전히 땅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내 온 존재를 드린 사람, 바친 사람, 이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해봤자, 자기가 집중해봤자 남는 건 그때 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보세요. 한번 맡겨보고 살아보세요. 그때 인간은 안식과 평강을 누립니다. 이 자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이 자아, 이 옛자, 거짓자, 옛사람, 아담, 선악과 몸서리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걸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받고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남습니다. 그때 우리로부터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아들이 되는 겁니다. 참아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십자가라는 말이 그죠?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 말고 우리는 인연이나 혈연으로 만난 게 아니고 우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원리가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야곱은 130년 만에 130년 살아보고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데 우리는 130년 안 살아보고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은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130년 안 살아보고 내 맘대로 안 됐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복음이고 이것보다 더 복음이 어디 있노? 나는 별거 4년 6개월 해보고요 내 맘대로 어느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별거 할 때가 내 맘대로 더 많이 됐고 같이 살아보니까 더더욱 안 되더라고. 안 되는구나. 책임 회피가 아니고 우리가 있잖아요. 명품하고 짝퉁하고 구분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 명품을 만드는 명장도 짝퉁을 갖다 놓으면 몰라. 근데 제일 알기 쉬운 방법은 비 오는 날. 명품은 비가 많이 오면 가슴으로 가는데 짝퉁은 대가리로 갑니다. 저 가짜구나. 우리 가슴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는 늘 가슴에 간직하잖아. 여기 있으신 분들 다 결혼했기 때문에 아기를 다 낳았잖아요. 아기를 가슴에 안지 머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그 지난 시간에 정숙이 누나하고 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진한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나는 저 대구의 중심부 생활할 때부터 너무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저 누나가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누나가 내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간직한 걸 다 얘기하더라고. 와, 난 그게 시원하더라고.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구나. 이것이구나. 나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뭐 정답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정숙이 누나가 저한테 했던 어떤 말,
그거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할 거예요. 내가 해버리면 두리뭉실해야 되잖아. 그죠? 형상은 말고 형상의 알맹이를 얘기해 줘야지.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도 그래야 돼요. 사람은 껍데기고 껍데기 속의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형상이잖아. 제가 인식하는 건데 참 정숙이 누나하고 그런 교제하고 간정 이야기를 나누면서 뱀의 머리를 누가 상하게 하느냐. 나는 상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꼬리를 잡았다는 말은 문제의 꼬리를 잡으면은 사건의 꼬리를 잡으면은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 사건의 전체를 다 딱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 잡을 수 있듯이 우리는 꼬리를 잡으면은 우리가 머리를 상하게 할 자예요. 사실은 누가 머리를 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제 속에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관계 회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관계 회복 같습니다. 그게 죽음을 지불하는 거고 나는 죽음이 참 지불이 안 되던데 별거 끝나고 요즘 우리 마누라하고 살아보니 죽음이 지불되더라고. 죽음이 그게 참고 인내하고 뭐 양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죽음이구나. 꼭 죽어야지 뭐 화장터에 가서 죽는 게 죽음이 아니고 그런 죽음이 오늘 내 죽음이 그렇게 발견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 이름은 마음이 비단같이 고운 남자 배원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자매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이제 물러서 시킨다는 게 저도 오늘 처음에 이제 교회 할 때 여관 정부 타고 잠깐 또 시간 봐주세요. 저도 길어질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 막 준비하는 과정 모든 게 막 너무 행복하고 무슨 나라를 하나 세우는 마음이더라고. 야, 나라를 세울 때 이런 마음으로 세웠을까 싶을 대로 독립군 마음 같은 마음이 막 생겼거든요. 독립군들 막 임시정부 세울 때 막 그런 마음이 너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세워지는 그 과정이 전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처럼. 근데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진짜 이래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이렇게 디딤돌이 아니라 딱 박힌 돌처럼 제 마음에서 이렇게 서서히 자리 잡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 제가 이제 오후에 경림이하고 잠깐 간정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나는 내가 뭐를 이렇게 약간 개국 공신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 밑에 두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하는 게 디딤돌처럼 딛고 지나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온전히 저도 그것은 온전히 은혜였는데 내 속에 어느새 박아놓고 있는 내 마음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지난주 이제 원거이가 우리 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명 없어가고 원거이가 우리 쪽으로 와가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원건이도 저를 불편했지만 저도 원건이가 불편했거든요. 왜 불편했냐면은 속에 분명히 알맹이는 있어. 밤에 알맹이가 있듯이. 근데 밖이 너무 이렇게 거친 거예요. 이게 밤송이처럼. 네 알맹이는 먹고 싶어도 내 찔릴 것 같아서 옆에 못 가겠다.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좀 이렇게 막 너무 거칠게 말하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원건이가 불편했거든요. 근데 어제 전번에 얘기하다가 원건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저쪽에 사람들 말이지, 예의도 없고 저거 어른도 없고 경우도 없고 막 그런 얘기 쭉 하는데 제가 원거이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원거이 보니까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고 뭐 위아래도 없고 완전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종교적으로 아주 단련되는 사람이고 원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접점이 잘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제가 정말 화나갖고 어떤 이런 말만 해도
엄마가 웬일로 그런 말을 써? 이럴 정도로 전 나름대로 좀 교양 있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막 은근히 그 어떤 거친 말고 표현에 제가 막 이렇게 너무 다가가기가 힘드는, 또 원근이가 볼 때는 얼마나 제가 또 종교적인 그걸로 덮여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가 없었는데 지난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원근이가 그런 얘기 하길래 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하면은 어느 순간에 툭 튀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하다가 제가 원고에 보고 대놓고 원고 제 차례가 왔길래 제가 원고에 보면 그렇다 했어요. 저쪽이 아니고 네 보면 A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경우도 없고 그런 얘기 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참 제 마음속에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안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중적으로 사는 제 모습이 참 싫었거든요. 싫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함부로 살 수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제가 이렇게 길을 찾아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제가 종교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도 저를 보호하는 하나의 그거였다는 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 보면서 또 하나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그 마음들이 같이 만나지니까 요즘 보면 이제 원근이가 좀 귀여워요. 귀엽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맞나, 근데 참 원근이가 고맙더라고. 저는 또 잠깐 그렇게 나놓고 눈치 봤거든요. 또 내가 했는 그 말에 원근이가 또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지 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원근이가 그것도 고마워하니까 또 제가 또 고맙기도 하고 약간 미안하기도 한데 또 고맙기도 하고, 뭐 전들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또 사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원근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금선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듣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말씀 듣고 너무 좋습니다. 그 전에 니고데모와 제자들 얘기할 때도 제가 니고데모로 발견이 됐고, 지난번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할 때도 저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마리아 여자, 그 유대 사람들에게 다 버려지고 5 남편이 있어도 배고픈 사람, 제가 딱 그런 사람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 그럼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잖아요. 제가 내 정체가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사탄의 그 밑에서 제가 많은 고난과 즐거워 그 어둠 속에서 이 주님을 만나서 제가 비단으로 보니까 제가 원래 내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딱 그랬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마 사마리아 여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려서 자기가 이렇게 가난하고 목마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바로 이때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 그 인생이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내가 나를 대댕겨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아버지께로 온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양이나 그 송아지나 사람 대신에 안수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가 온 이후로는 사람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속아서 왕의 아들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저는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매일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찾아졌거든요. 아들로. 아들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사실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아서 세상의 왕에게 잡혀간 거예요.
선악과로 잡혀갔기 때문에 무엇을 노력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 경건한 예배가 돼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가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 자체가 여기가 예배잖아요. 우리 아까 누구 앞에 왔습니까?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표현이 되잖아요. 너무 가슴 떨리고 막 내가 막 적기는 했는데 그리고 예수의 구원의 복음은 뭔가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회복이 어떤 회복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첫째 회복이고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우리가 원만하지 않았잖아요. 저를 봐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나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내 안에 점수도 많고 내가 나를 열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나보다 더 못하면 우월하기도 하고 이 갈등의 고리를 내가 끊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사람이 회복되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명작품,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그 형상 자체로 표현되는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 구별할 거 없이 사람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삭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은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습니까? 진짜 그냥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제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 형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표현할 자는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원근이 형하고 정수윤 형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 겉모양은 우리가 달라도 아름답게 하나로 만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그 구원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시면서 예수가 우리에게 준 구원이 관계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그 모양은 달라 보여도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 구원을 우리한테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와 정상적인 피조물과의 관계, 그것이 이제 구약의 구원이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걸 이제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인가?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종교 간의 갈등, 그러니까 민족 간의 갈등의 상당 부분은 좀 인격적인 신을 믿는 국가에서 더 자주 일어나고 더 치열하게 일어난 경향이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대체로 인격 신을 믿는 동네들이 전쟁을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불교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인격 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중국도 도나 뭐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뭐 욕심 때문에 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종교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정상적인 관계 회복, 그것이 인생의 구원이다 하는 말을 오늘 우리 그 시대에 다시 좀 돌아보면 좀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용어를. 어차피 본질은 하나지만 용어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아들이 이삭이 정상적인 아들이어서 아버지가
마련해둔 모든 그 풍요를 다 누렸다. 그때 이삭이 아들이라는 말은 제 느낌으로는 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적인 생각.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말은 영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정상적으로 영의 통제를 받거나 아니면 영에 대한 안목을 가진 상태에서 혼이 작동을 하면 그것이 사람의 풍요롭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지금 시대에 더 맞는 구원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도 저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깥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고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예수는 그 영의 안목으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그 안목을 알면 그 자리가 즉시 구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가 하는 말을 다 혼이나 생각의 이야기로 듣고 나면 우리는 기독교인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또 믿게 될까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만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은 지금 별로 없거든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으면 모든 만물, 인류 전체를 구원하길 원하지 특정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여기만 봐줄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영의 안목을 알고 자기 혼의 생각은 다 기억이나 자기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 개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숙이 누나랑 원근이 형이 각자 경험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안목,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완전한 자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뒤집어 보면 그것이 인생의 본래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전혀 거리가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2000년 전에 예수의 그 말씀을 또 오늘 우리 안으로 이렇게 다시 변환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혜경입니다. 제가 이제 좀 통증도 있고 몸이 많이 피로해서 늘 간증을 하고 싶은데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버텨보려고 카페인을 들이부었더니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이제 짧게라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김치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새로 만나가고 있거든요.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만 그가 누구인가 다시 만나가고 있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제가 가장 제 깊이 최근에 박힌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처음으로 이제 장소 마련해 가지고 집회를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앞 수요일 날 말씀 끝내고 뭐 광고처럼 잠깐 언급하신 게 있어요. 수요일 날. 그래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장소만 바뀝니다.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집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기 앞두고 목사님이 장소만 바뀌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이제 어떠한 새로운 걸 시작합니다. 뭐 새로운 장소를 얻어서 뭐 거창하게 뭔가를 합니다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항상 그 첫 자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첫 자리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장소만 바뀐다. 그게 제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항상 나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하고 오늘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발가벗은 재물의 모습 그대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듯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때 제자들을 처음 불러가지고 제자들은 특별한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자기에게 앞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나왔던 게 예수는 어쩌면 끝까지 제자들과 평행선을 달릴 수 있을 것을 아마 알고 있었다. 그 제자들과 뭐 뜻이 합해져서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 안에는 이 제자들과 내가 나의 뜻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그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가시지 않았을까, 예수가. 그때 되게 와닿았었고요, 그 말씀이.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 홍포를 입은 예수, 그 붉은 피로 물든 옷을 입은 예수,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그가 메시아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다 쉬운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가 물 위에서 올라올 때 뭔가 죽음을 지불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각을 하신 것, 그것이 되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지불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어떤 죽음을 지불해야 하는 것, 그 예수의 자각. 그래서 그 예수가 오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보이고 마지막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의 삶, 그것만 보여주고 그것만 나타내신 것 같아요. 그것이 온전한 아들의 자리고 참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자리가, 예수의 인생이 깊게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2년생 김우련입니다. 겸손하게 허리 숙여도 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제 그 대표적인 관계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쭉 듣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교회 생활해 오면서 느꼈던 그런 뭐 올바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제가 또 MZ 세대 자식을 키워봤던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올바른 관계, 이 전통적인 사회의 어떤 질서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도 그래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던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것도 어떻게 또 비춰지는가 말씀하셔가지고 깊게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걸 정리해 보자면은, 이상하게도 최근에 이제 사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한 40대, 50대가 되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한대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자기 뜻대로 뭘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가, 나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이렇게 한 번뿐인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여유가 생기니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게 이제 어떤 자기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제가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 번뿐인 인생 자기가 자기 뜻을 나타내 보려고 한 자연적인 현상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사람이 자기 뜻이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목사님께서 자기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와, 자기 뜻을 죽이라는 게 사람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연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유명한 학교에서 학위도 받고 교수도 하고 있는 게 과연 내가 다 이룬 것인가 따져보니까, 내가 만약에 학교에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외국까지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어느 교수를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권위 있는 교수 밑에 학위를 받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뭐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따져봤다는 거예요. 과연 한 사람이 이렇게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 사람 결론은 적어도 80%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를 만나가지고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하고 내 20대 때 어느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런 모든 게 그 사람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없구나.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나를 나대게 하는 한 사회가 있었구나. 그 말씀을 또 책으로 써내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피상적으로 말씀을 이래 내 뜻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 말 맞다나 브엘세바 우물을 파는 이삭의 마음으로, 이삭은 아마 끊임없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조상의 역사를 구전으로 교육받은 민족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참 내 뜻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내 사회와 내 주위의 사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참으로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 네가 죽어라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만이 자기 근본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고, 자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진짜 자기 뜻을 자랑할 수가 없을 거예요. 돌이켜 보면은 다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자기 이름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참 만족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싶고 연합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이삭의 아마 고백이, 자기는 늘 쫓겨다니면서 행복을 누렸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마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그런 역사가, 그런 과정이 자기 안에 심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예수도 보면은 늘 이사야 말씀하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자기 안에 새겨진 사람으로서 고백하는 듯이, 우리도 참 우리 안에 그 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만큼 이 복을 나누려 할 것이고, 그 자기 뜻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게 아니고, 저는 김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김 목사님 안에서 말씀이 자기 안에서 다 해석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 말씀 드리면서 저 말씀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발견되는가. 목사님 늘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시듯이,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기에 내가 지금 행복하고, 이 행복을 내가 누구와 나누고 싶은가, 그거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우리가 함께 가고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자리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다가 보니까 정리가 다 안 됐는데, 그 80%의 혜택을 못 받는 흑수저는 어쩔 건가 하는 생각이. 그거 참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80%의 운이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도 뭐 석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흑수저로 가난한 자리에서 가장 바닥의 자리인데, 그 사람은 80%의 운이 없어서 죽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할 때 목사님이 이사야 같았고, 오늘 또 이삭을 얘기하시는데 꼭 이삭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삶에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느새 내가 예수를 우상화시켜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열이 받쳐갖고 그 십계명을 던졌을 때 반토막이 났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져 버린 거죠. 딱
반이 사람 관계고 반이 하나님 관계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또 구약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역겹다, 맡기도 싫다, 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 승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왜 지었는가? 예수는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자꾸 이렇게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왜 그걸 듣는 데서는 그 아담을 지으셔갖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동산에서 거닐었다는 거죠. 같이 뭐 한 거 없어요. 그 구약에도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승전해주고 막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제사를 계속 제사만 지내시고 난 뭐 먹고 사노, 소는 누가 키우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맨날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하고 그냥 이렇게 그죠 지내더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뭘 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구약에는 제사로 표현했고 목사님 오늘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내가 흑수 주고 80%의 혜택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이 관계를 회복해서 너무 감사하구나. 인생은 여기서 만족하구나.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나한테 왜 중요한가? 그 자리를 회복했어. 그 다윗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도 아버지라고 대놓고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제대로 못 부르더라고요. 근데 예수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뭐 나를 따르고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마음을 진짜로 아는 예수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사랑 아들이고 그걸 다시 살려주신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처음에 동산에서 우리가 한 일 없이 거닐었던 그 사람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동산에서 거닐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이삭이 뭘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쫓겨다니기만 했지만 하나님이 항상 평생에 한 번 찾지도 못한 우물을 이삭은 계속 찾아서 먹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제일 중요하구나.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나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을 보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교회에서 일 여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이삭같이 맨날 어리버리하게 맨날 당하고 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살려내실 때 그 말씀은 정말 권세가 있고 저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 복음만 제대로 알았으면 그 하마스 전쟁이 안 일어날 건데 자기 하나님이 워낙 소중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죽음은 모르고 그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로 이 죽음을 살아내시고 그래서 맨날 당하는데 우리가 보면 항상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하마스에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죽은 자 같이 되어서 나 디딤돌 너무 은혜스럽게 읽었거든요. 까먹었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또 박힌 돌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 과정을 겪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죽은 자 같이 된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앞에서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게 저는 지구의 복이라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박운주 언니가 여기 간증을 올리셔가지고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광고 하나 환소부한테 듣고 점심 먹겠습니다. 박운주 언니, 목사님께 화답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14살 이스마엘이 되고 싶어하는 줄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들으며 제가 그런 사람으로 알아집니다. 말씀 듣는 내내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오프라인파가 아닌가 봐요. 온라인으로 들으니 더 은혜가 되네요.
목사님 병든 아들로 살다가 인생을 참 아들의 위치로 부르시고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붙어있을 필요가 없는 너무나 가벼운 세계를 오늘도 펼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트. 뭐 안내도 은혜롭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이 시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김 목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이 표현되기 위해서 형상이 필요하고 아버지는 그 자기 자신이 분배되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으로 저희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이삭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랑이 없고 자기 이름이 없고 자기 것이라고 라벨을 붙일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 그 이삭의 눈으로 재해석되는 예수. 그는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계신 분인가? 그런데 오늘 그 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렇게 그 축복된 자리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옛날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교회의 그 고유 번호, 그 교회의 종관을 한 4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일이 있어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런 일은 생길 수도 없고 생겨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했던 고유 번호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는 다 공유하고 인정하는 거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도 살아있는 그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의무와 권리가 공존한다 라는 그 징표로 저희가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어떤 그 특징,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그 번호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 기관 등 하고 저희는 지점이 아니고 본점으로 이렇게 묘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수가 선포되듯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본점다운 그런 인격과 생명이 분배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에 이제 행정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관상으로는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동 대표인데 행정상으로는 김치연 외 1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용환수 외 1인이 아니고 그냥 행정적으로는 용환수 이렇게 이제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공동 대표를 지향하는 이유가 어디에 머물거나 닫혀 있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든 전혀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제 이름은 아무 의미 없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삭의 그 노선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흐르고 채워지고 확장되는데 온 교회가 같이 한 식구처럼 이제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혹시 나중에 저희가 공익 사업을 하든 아니면 수익 사업을 교회 이름으로 하게 되면 요거에 근거해서 이제 법인세법으로 적용되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이제 생길 때는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목사님 말씀처럼 제 자신도 교회 앞에서 함 없이 하는 사람, 뭘 하고도 내 이름과 내 흔적이 남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초석이 위에 제 인생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모임하겠습니다.